영상의 제목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상을 하던 중 알게 된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뜻을 따라, 뜻이니라, 뜻이, 뜻대로가 대표적인 것인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인데,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자 했던 것은 그분의 뜻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악한 것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란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대부분 비유로 알려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직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라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씩 안으로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것으로 맞추거나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란 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순종과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이시고 주기도문에 알려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란 고민 때문이죠. 물론 정욕으로 구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죽거나 없애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것은 기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재정, 건강, 합격, 관계 등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건강하고 풍요하고 승리와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악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밤마다 치맥을 주문해서 먹으며 다이어트 되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질병에 걸리는 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합격을 원하면서 하루 한두 시간 게임이나 핸드폰을 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00명 정원에 101등으로 떨어져 게임이랑 핸드폰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 다들 해봤으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의지라는 단어인데, 낼마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원하거나
작정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일치시켜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 것은 그분의 계획과도 일치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삶, 계획은 그분의 것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갈라지거나 걸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크리스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세상을 따라 내 멋대로 살다가 단지 내 필요나 아쉬운 것이 있을 때 잠시 찾는 분으로 여기며 살 건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물론 열매도 다르고 누리는 삶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삶을 살며 무엇인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도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방금 나눈 것이 이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에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그래서 기도해도 구해도 뭘 해도 달라지거나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즐거 나눈 것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라면 들으시는 줄 알고 담대하게 무엇이든 얼마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동일시의 반복 설명인데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기도하고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며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구했거나 구하는 것을 몰라 구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거나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각자가 반성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야 하는 순종의 기도라고들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앞에서 잔을 치워달라는 비유로 기도를 하셨지만 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조차 들어주지 않으신 것은 그분의 뜻이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죄와 미워하고 가증스러워 하시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 때문에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그 뜻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대한 기도란 것을 알아야지 뭐가 잘못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자신의 잘못은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그랬다,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해로 이 말씀을 보자면 아이가 과자를 사 먹기 위해 부모에게 1,000원을 달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 과자를 직접 사주시거나 살 수 있는 1,000원을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과자를 포함해 더 많은 과자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은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흔히 말하는 기도응답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이가 원한 1,000원 대신 10,000원을 주시면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입이 벌어지고 더 신나는 것을 받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이가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면 화를 내거나 기분이 나빠야 할까요? 원한 것을 주시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와 기도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기도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단정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으니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구하신 것과 같이 구하라는 것으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우편에 앉고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인데 이러한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입니다.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할 인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잠시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과 마음 그리고 그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걷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는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이며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하신 자가 예수 안에서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자격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아버지께란 말씀이 100권도 넘습니다만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이나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아닙니다. 가다가 주워온 자식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자녀란 것인데 이러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부모, 설사 당신 육신의 부모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신과 불평을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모두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고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인식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와 고백이 중요한데 다음에 나누는 것을 자주 입으로 고백해서 듣고 마음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혈류병 여인이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듣고 마음에 쌓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올 만큼 성장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과 같이 살리셨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 믿음으로 산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구절을 몇 개 올려두겠습니다. 천천히 묵상하시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보다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